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 벗이 벗됨으로도 그 간청을 들을 텐데 그 간청함에 그 마음이 동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 더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가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지 라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 간청함보다는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나의 벗, 나를 찾아온 자들,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보셨더니만 기도 응답을 좀 받으셨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했는데 기도응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전 세계의 그 문제점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가서 간구했는데 도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했는데 그건 더군다나 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절망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나갈 수 있는 다음 스텝은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한 1시간 기도하면 한 2시간까지 좀 늘리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큰 헌신을 작정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대요. 받게 된대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는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결과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과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결과가 있다면 뭐가 맞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 중심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관계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전능자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쁜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줄 거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항상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보 기도를 했었을 때 저희가 기도 리스트를 작성해요. 내가 오늘 기도 이런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작정 3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옆에 뭘 하죠? 체크리스트. 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마킹을 해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우리는 늘 다짐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올바른 믿음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행동을 안 하면 뭔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고 뭔가 문제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본성 안에 신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건 하나님에게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좀 용한 무당에게도 간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테미즘 해가지고 어떠한 용한 그 나무에게도 간청하기도 하고 우리는 간청을 해요. 심지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이 원하는 욕망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 욕망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더 큰 욕망을 자극시키고 끊임없이 내가 해주겠다는 헛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열심을 낸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자야입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뱀을 달라고 정갈을 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신, 내 욕망,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렇죠?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투영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자기 실현에 근거하여 결국은 지금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틀려진 거죠.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내가 원하는 진이, 내가 원하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탄은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안 들어줄 것 같죠? 그러나 사탄은 기도를 들어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현혹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 참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단이라든지 자꾸 무슨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가갖고 자꾸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아니 안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층들이,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종종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나이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를 회방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회방해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뭘 카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해요. 성령의 모습을 카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쫓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봤었던 환상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놔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곧아서 어떻게 해요? 바알 신을 섬겼더라. 아세라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 때문에 바알 신을 섬겼어요. 무지한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합 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들을 했었던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과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듣고 싶은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고 있는가? 어떤 대상에게 나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보고 있는 이 뱀과 정갈을 요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되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 말만 보면 야, 하나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제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그 앞에요. 뭐든지 다 이루리라고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슨 말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고 찾고 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것이 심지어 뱀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과 같이 정말 나를 삼켜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뱀과 같은 것, 정말 같은 것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그거 아시죠? 애가 토이자라스를 가잖아요. 딱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거 딱 그래요. 근데 이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거기서 그냥 대자로 쫙, 그 다음 수업도 소리 지르고. 그래도 레고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유익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쫙 벌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고보다 더 심각한 것들, 몸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을까요? 안 주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어려워지죠. 그렇죠? 분명히 나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건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미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나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내 인생 망가집니다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함으로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한다. 이게 이 말에 뉘앙스가 있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우연히, 이분이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실수하면서 내 욕망에 의해서 강구했었던 거. 근데 그것을 다 행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저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참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들어주지 않는 것, 어떨 때는 문을 닫는 것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쩌다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근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에게 지금 목숨과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 우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믿어요. 이삭이가 20몇 년 전에 토이자야스에서 때를 썼을 때는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목숨만큼 중요했을 거예요. 전 그 진실함을 믿어요. 걔에게는 그것이 세상에 다였을 거예요. 왜요? 걔는 레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더 소중했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버리고서 거기에서 엎어져서 때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만 그러나요? 아니요.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뱀과 같은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정갈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럼 뭘 주시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악해서 악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 아버지께서 자식에게서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정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잘못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뜯어져서 회개하게끔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을 항상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됐나 안 됐나. 항상 우리는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에서 이걸 체크했다. 아, 이제 끝났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체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거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씨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끊임없이 삿발을 잡고 씨름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밤을 새웠던 시간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과 삿발 싸움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기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어떤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의 기도의 내용이 변해요. 그 단어 1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뭐라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저는 그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스트러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ottom line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그 스트러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망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매번 실패하잖아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대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유니크해요. 그분이 하시는 늘만의. 근데 어떤 분은 매번 얘기하시는 게 이번 주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셨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다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 실패했습니다. 우리 좌절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죠?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바로 여러분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깨닫고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시면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그것이 약속되어졌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가를 원하고 뱀을 원하고 우리의 욕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거겠어요. 왜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깨는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속에서 쳇바퀴 도는 노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끈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어떻게 들어주시죠, 여러분? 자, 복습하면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설교를 했었을 때 우리에게 괴리감이 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열면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를 복습하면서 여러분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들어주시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갭이 점점 줄어들었죠. 근데 어떻게 줄어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주시고, 우리는 정갈을 요구했는데 우리에게 알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불평불만? 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고 계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땡깡을 쓸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구나. 왜요?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지금 불행이 닥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에 걷는 가장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미친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미친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야기인 것이 맞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결론으로 들고 가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건 뭐죠? 그냥 무조건 아멘, 좋은 거야.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것대로 내 인생에서 투영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스트러글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좋게 되기 위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갈등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의미기에 이것이 좋은 거예요? 라고 여러분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쫙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질문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고민해야죠. 내 삶이 전쟁터가 되어 싸움터가 되어 훈련장이 되어 그것을 정말 좋다고 고백하게끔, 머리로 이해되었던 성령의 증거로 이해됐던 것들이 내 삶의 삶으로 드러나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불행하고 정말 절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들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욱더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훈련의 장인 것 같아요. 기도는요, 이 갭을 채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답,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과 내 현실이 큰 괴리감을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좁혀가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찾는 행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트러글하고 싸우는 일들이 다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